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신앙의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주제 중 하나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주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한 장을 펼쳐보면 아직 세상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어둡고 공허하며 혼돈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깊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그 혼돈 위에 머무르십니다. 질서와 생명, 그리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루아흐는 바람, 호흡 또는 생명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람의 형체를 볼 수 없지만 나뭇가지를 흔들고 구름을 밀어내는 그 강력한 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아흐의 의미,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도 느껴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쉴 때 살아있는 에너지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루아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숨결, 성령님께서는 즉시 행동에 옮기십니다.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이지만 그 명령을 실행하고 움직이며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로서 혼돈의 질서를, 공허함의 생명을, 그리고 소망 없어 보이던 것에 아름다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거하시며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인물 중 한 명은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혜로 채우셔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풀게 하셨습니다. 훗날 성막 건축의 책임을 맡은 브살렐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에게도 임하여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통찰력, 그리고 기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영은 선지자라는 특별한 그룹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들 안에서 움직여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전하며 불의를 규탄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젠가 이 성령이 소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질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창조되었던 세상이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다시 혼돈과 불에,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놀라운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영감을 주거나 일시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요단강에서 한 남자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능을 부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며 그가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죄를 용서하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에 성령께서 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절망이 있던 곳에 소망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배척했고 권력자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그에게 들어가 생명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일이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인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의 백성 안에 영원히 머무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여전히 어두운 곳들을 운행하시며 상한 마음에 소망의 숨결을 불어넣고 죽음의 그늘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저 생존하는 삶을 멈추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숨쉬는 임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태초부터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혼돈 속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언제나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은 결코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분리되어 동떨어진 채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더 깊은 신비, 바로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그분은 방향 없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강림하셨을 때 목적 없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어지셨을 때 성부와 성자의 공동의 뜻과 분리되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떠서 삼위일체의 의미,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교제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교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바로 그 심장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의미를 잃고 기도는 혼란스럽고 공허해집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부터 이 진리를 피와 눈물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태초에 창세기 첫세 9절에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신성한 숨결로서 행동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루아흐, 즉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이를 확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에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부께서 명령하시고 성자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인격입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내에서의 신성한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관계 속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깊이 갈망하는 이유이며 외로움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공동체로부터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하나님이 세계에 분리된 존재로 행동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나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힘드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 우리의 모든 논리를 넘어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각 인격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각자는 신성한 계획 안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성부는 근원이시며 성자는 말씀이시고 성령은 숨결이십니다. 성부는 보내시고 성자는 구원하시며 성령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의 뜻과 하나의 영광, 그리고 하나의 사랑으로 함께 행동하십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의 희생을 통해 성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불을 지피시고 여러분을 성자께로 향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담대하게 성부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때 성부께서는 여러분이 그의 자녀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성자께서는 그의 은혜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종교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히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의식과 규칙으로 축소시켜 길을 잃거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남이며 멀리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영원한 신적 가족과의 연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공허한 말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예배는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깊이 아시는 아버지께 말하고 기꺼이 당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아들을 따르며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힘과 명확함과 인도를 채워주시는 영원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깊이 사랑을 갈망하는지, 왜 소속되기를 열망하는지, 왜 배신이 그토록 아프고 외로움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관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설계도와 연결될 때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들과 함께 걸으며 성령과 함께 숨 쉴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사랑이시며 완벽한 연합이시며 무한한 관계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신 아버지와 당신이 그를 찾지 않을 때조차 당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아들과 그리고 이제 당신 안에 사시는 성령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단지 힘이나 상징으로 축소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와 목소리, 생각,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분은 당신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으며 사랑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인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자신, 충실하고 가깝고 실제적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당신은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 또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발걸음마다 당신 곁에서 걸으시며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며 당신이 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당신은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초보자용 성령과 고급자용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평생 동안 그분을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 곁에서 걸으시며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당신이 저항을 멈추고 항복하기 시작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의 기도는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설득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당신 안에 계심을 알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에게 약속으로, 유업으로, 인치심으로 주어졌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귀 기울이고 마침내 그분께 항복하며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나고 당신의 신앙 여정은 멈출 수 없는 불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심코 받아들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이 어떤 높은 수준의 영적 성숙에 도달한 후에야 온다는 생각, 마치 그분이 초월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고급 업그레이드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진실은 명확하고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성령은 당신이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안에 거하기 위해 오십니다. 교회에서 수년을 보낸 후도 아니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후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의 말입니다. 당신이 주님, 라고 말한 그 두 번째부터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분 자신의 영을 두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의 영은 이미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치심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입양했다. 너는 다시는 혼자 걷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일부가 아닙니다. 같은 능력, 같은 영, 바로 그 동일한 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마치 텅 빈 채로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이미 값없이 주어진 것을 여전히 얻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지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근원에 연결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방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실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이사 가거나 당신이 실패할 때 숨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중보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적 삶의 원동력이십니다. 원수가 당신을 비난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분, 수치심이 당신을 묻으려 할 때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신실한 인격으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분께 더 많이 귀 기울일수록, 더 많이 항복할수록 당신은 기독교인의 삶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잘 항복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통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미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으로 당신 안에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친구, 당신의 동반자, 당신의 매일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좋은 날들을 마주하는 방식, 그리고 특히 나쁜 날들을 마주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정말 하늘에 닿고 있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무언가를 느껴야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인 흥분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이 임재하심을 알기 위해 특정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기도하며 할 말이 없을 때 성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실패할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다할 때 그분이 당신을 안고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찰 때 그분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을 들어 올리며 당신 곁에서 걸으십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면에 불을 붙이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아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당신은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며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기도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상처 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내면에서 부드러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것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무언가가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십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기억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용서하도록 돕고 유혹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며 당신의 육신이 복수를 원할 때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혼돈의 한가운데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패할 때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이 의심할 때 기분 상해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죄를 지을 때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시지만 머무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넘어질 때 거리를 두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 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실수할 때 짐을 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머무르십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서명되거나 초대된 것이 아니라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은 당신의 약함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죄는 성령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넘어진 후 당신의 영혼에 느껴지는 그 무거움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당신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부드럽게 당신을 다시 부르시는 분의 거룩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시고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속삭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품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편안하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신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지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그분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머무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과 함께 걸을 때 기독교인의 삶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모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인식할 때,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을 넘어 그분과 함께 걸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대화가 되고 당신의 예배는 불로 타오르며 당신의 일상은 성령과 손잡고 가는 여정이 됩니다. 성령께 항복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 목적,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단지 피상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 공허한 일상, 그리고 끊임없는 죄책감, 두려움, 좌절감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성령 없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당신은 불안 속에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봉사하며 열정 없이 예배하고 내면이 메말라 갑니다. 그것은 바람 없이 배에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항복하는 삶, 비어있지 않은 충만한 삶, 압박감이 아닌 목적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그 진정한 삶은 당신이 성령께 항복할 때 시작됩니다. 항복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령께 항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통제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으로 꾸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생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이 당신의 삶을 다스릴 때 당신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평화, 진정한 인내,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당신이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당신 안에서 생산하십니다. 왜냐하면 한때 의식만 있던 곳에 이제는 살아있는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 항복한 삶을 구별짓는 것,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살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당신이 성령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님 자신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완벽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하여 살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혹을 마주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때 자신의 신성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지금 성령께 순종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잉태의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행위를 통해 잉태되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는 아버지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특징 지어졌으며 그의 첫 숨결부터 성령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세례 때,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 아래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신적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그를 설교하거나 치유하는 곳으로 먼저 이끈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를 고독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는 자신의 지성이나 카리스마로 원수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을 때 그는 지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사막 이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막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패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자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를 정련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읽으신 후에 덧붙이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명이 성령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내게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가지고 계셨지만 그의 신적인 능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름 부음, 그의 의존, 그의 순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치유, 모든 용서의 행위, 모든 가르침은 성령과의 끊임없는 연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 삶이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항복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얼마나 많이 하시도록 허용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그렇게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없이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인도받으실 때만 유혹에 맞서셨다면, 채워지셨을 때만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동일한 임재 없이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에게 사치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힘이셨고 그의 인도이셨으며 그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 위에 머무셨던 바로 그 성령이 이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더 적은 능력도 더 적은 사랑도 아닌 바로 그 동일한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성령께 온전히 항복한 삶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단지 존경심으로만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신자의 삶에서 성령의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분의 실제 역할은 무엇일까? 그분의 매일의 임무는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그분의 역할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성령은 단지 고립된 감정적 경험을 주기 위해 당신 안에 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믿음에 대한 액세서리나 추가 보너스로 보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끊임없고 심오하며 급진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우리에게 약속 이상의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그의 물리적 임재를 대신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그가 떠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나은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우리 곁을 걸으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의 길이 더 쉬워지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의심, 박해, 배신, 그리고 고난에 직면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시스템이나 교회 구조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밝히신 것은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고 정확하며 심오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께서 모든 신자의 삶에서
성취하실 6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움과 확신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즉시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혼란이 올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내적인 교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지혜이십니다. 그는 당신의 자연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이해하기 힘들어할 때 말씀을 조명하시며 당신이 혼란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당신의 개인적인 교사이시며 하늘의 안내자이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십니다. 설교자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항상 예수님입니다. 성령은 결코 자신을 가리키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 세 번째 사명은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판사처럼이 아니라 잠자는 자녀를 부드럽게 깨우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정보다 더 깊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확신, 즉 이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파괴하지 않고 당신의 실수를 드러내시며 당신을 짓누르지 않고 진실을 밝히시고 소리치지 않고 사랑의 확신으로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네 번째 사명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성령이 진리의 일부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좁고 선택이 어려우며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속일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안내자를 보내셨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 성령은 당신의 발걸음, 당신의 선택, 당신의 말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따를 때 당신은 더 이상 원을 그리며 방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영원한 목적 안에서 굳건히 걷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명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통, 의심 또는 어둠의 시간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다시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평화로운 순간에 들었던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 그의 약속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령은 부드럽게 우리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오십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 보일 때 그는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구절,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약속, 당신의 현재 필요에 완벽하게 맞는 진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명은 당신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진정으로 그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속삭일 때 성령은 깊은 내면에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너는 맞아. 로마서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님은 원수가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조차 의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한 매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도록 보내지셨습니다. 너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속해 있다. 그것은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누군가가 매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입양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당신 안에서의 성령의 사명입니다. 주일이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 동안 매일매일 성령은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잠시 멈추고 조용해지고 공간을 만든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듣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말로가 아니라 그 조용하고 꾸준하며 틀림없는 내면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으시고 속삭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는 평화로 말씀하십니다. 종종 설명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일 때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 두려움, 혼돈, 그리고 의심에 맞서 굳건히 서는 고요함입니다. 그는 깊은 확신과 내면의 명확함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이더라도 무엇이 옳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움직이도록 당신을 재촉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확신과 같습니다. 성령은 또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과 교제할 때 100번 읽었던 구절들이 갑자기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 자신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해 특별히 쓰신 것처럼 당신 안에서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인도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음성을 당신 자신의 것이나 원수의 것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아는 하나님처럼 들릴 수 있지만 권위가 부족합니다. 반면에 원수는 비난하고 두려움을 주입하며 혼란을 가져오고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대신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항상 당신을 진리로, 빛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음성은 결코 조종하거나 억압하거나 긴급함으로 당신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한 방향과 함께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간단하고 직설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순종 행위로부터 에디오피아 내시는 회심했습니다. 한 생명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가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삶에서도 봅니다. 성령이 그가 아시아에서 설교하는 것을 막았을 때 말입니다. 설교는 좋은 일이 아닙니까? 예.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충동적인 신자와 성령이 이끄는 신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반응하고 후자는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당신을 올바른 장소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마음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친밀함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리고 매일의 항복 속에서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말하기 전에 묻고 결정하기 전에 상의하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들리는 목소리를 듣거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린다면, 당신이 머무른다면, 당신이 그분을 안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 기다려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자는 방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자는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임무. 신자를 내면에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당신을 위로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당신을 준비시키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은사를 당신에게 부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성령은 또한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당신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신 날은 그가 당신 안에 은사를 심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은사들은 9가지이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9가지 은사이며 각각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순간에 드러나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응답할 때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같은 아기를 주장하는 두 여인 사이의 진실을 분별했을 때와 같습니다.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아이를 나누겠다고 제안함으로써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지혜는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이 은사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도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녀는 너무 놀라서 달려가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그것이 초자연적인 지식의 힘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직접 부여된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 죽음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선포하는 믿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서 비를 위해 기도했을 때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걷기 위해 물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은사는 치유입니다. 인간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의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시력을, 저는 자에게 힘을,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회복시키셨을 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성전문에서 마비된 남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이것을 경험했고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은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믿음과 연민이 만날 때 몸이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 법칙의 경계를 깨뜨리실 때입니다. 그가 바다를 가르시고 새가 뜨게 하시며 빵을 불리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거친 폭풍을 잠재우셨을 때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처럼 말입니다. 기적은 논리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섯 번째 은사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점술이나 단순한 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구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우고, 바로잡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선포했을 때 활성화한 바로 그것입니다. 예언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자녀들의 마음에 연결하여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드러냅니다. 일곱 번째 은사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부여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연적으로 배우지 않은 천상의 또는 지상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기도, 심오한 예배,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공유되는 신성한 신비입니다. 오순절에 모든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각 사람은 자신의 모국어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늘이 땅에 닿았다는 표시입니다. 여덟 번째 은사는 방언 통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그의 소망은 메시지가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방언으로 말한 것을 번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바울이 가르쳤듯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통역은 그의 신성한 소통의 순환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은사는 영분별입니다. 그것은 드물고 강력한 능력이며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진실을 감지하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과 악에서 온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너무나 중요하여 저희는 이 은사에 대해 특별히 헌정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은사에 아주 작은 징후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화면에 나타날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치유의 은사에 대한 영상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이 놀라운 은사를 소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바로 이 순간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그것을 깨우실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